313페이지 실전학습 3회에 있는 오장환 성탄제입니다. 성탄제라는 제목은 너네 다른 작품으로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르면 됐습니다. 네, 모르면 됐어요. 오장환 성탄제 요것만 알면 되지 뭐. 네. 성탄제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제목이 크리스마스인데 내용이 막 아름답고 따스하고 사랑 넘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부각하고자 해?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회? 폭력적인. 생명이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생명이 유린당하는 그런 사회를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근데 시 속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보기 같은 데에서 일제강점기 뭐 아니면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하기 전에는 너네가 반용적으로는 감상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는 내재적 관점 원칙으로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반영론은 보기에 주어졌을 때만. 화자 드러나 있어요? 화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면적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슴 어떤 상황이에요? 쫓기고 있고 또 다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야?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어두운 숲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몰입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카로운 소리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 어두우니까 잘 도망가기도 힘든 그런 극한의 상황이고요.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요.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뭐 극한 상황, 부정적 상황, 부정적 현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흘린 거 보니까 다쳤어요. 누구 때문에? 몰입꾼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사냥당하고 있는 거죠.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면 넓은 언덕에 밤 이슬기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횃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횃불? 마이너스. 이 횃불은 왜? 사슴이 켜는 거야? 사냥꾼이 사슴 잡으려고 밝힌 횃불이잖아요. 이것 또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 폭력, 사냥 그게 멈추지 않고 있어요. 꺼지지 않으니까.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포수, 사냥개 다 마이너스죠. 나이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표범과 늑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희생당한 동물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범과 늑대는 차라리 사슴에 해당해야 돼? 포수에 해당해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사슴 쪽으로 가야 돼요. 피해자예요. 희생양이에요. 표범과 늑대도 그렇게 몰입꾼이 막 메고 올 정도로 그런 맹수들도 잡는데 사슴은 어떻겠어? 사슴은 이제 곧 죽은 목숨이에요. 죽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아주 위태로워요.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눈 위에 핏방울 흘린 그 사슴은 엄마 사슴인가 봐. 엄마 사슴이 다쳤어. 그 상처에 어린 사슴이 입을 대고 핥으면서 생각을 했대.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샘이랑 약초를 생각해. 왜? 끊임없이 솟는 샘처럼 샘은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엄마가 살았으면 좋겠고 엄마에게 물도 주고 싶고 약초, 엄마 지금 다쳤잖아. 다친 엄마를 치유도 해주고 싶고 근데 지금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소리 울린다. 쇠북소리 이건 뭘 상징할까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응? 이 북소리는 누가 내는 소리일까? 몰입꾼이 내는 소리? 여기서 이 쇠북소리는 교회 종소리. 교회 종소리예요. 교회 종소리고 제목이 성탄제잖아. 누구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상징이잖아.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나중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한 그런 분이시니까 여기서 이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쇠북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서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요거는 작은 따옴표 하나 해주세요. 인용이에요. 나는 그 크리스천이 아니라서 이 말을 잘 모르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알고 있어요? 너네 크리스천 아무도 없니 여기? 그런데 왜 성경 공부 안 했어? 미안해요. 내가 순간 이렇게 비난을 해버렸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정확하게는 해석할 수가 없기는 한데 맥락으로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인간에 대한 그 사냥꾼과 호수에 대한 비판과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슴과 새끼 사슴에 대한 그런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이거 내가 그래서 찾아봤거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건 세속의 인간 세상의 일은 인간 세상에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좀 맥락이 어울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 죽어가는 이들을 묻게 하라. 그러니까 지켜주어라.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누구를 살리고 싶은 거야? 사슴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길이 돌아가는 사슴, 길이 그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에 이 사슴은 엄마 사슴일까 아기 사슴일까? 아기 사슴일 수도 있고요. 엄마 사슴일 수도 있어요. 중의적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맑은 이슬이 내리고, 그러니까 아기 사슴이 엄마 곁을 지키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돼? 죽겠죠. 그래서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이 구절이 딱 울렸어. 그래서 아기 사슴이라도 살리려고 엄마가 아기를 보내. 그래서 돌아가는, 엄마를 두고 돌아가는 그 아기 사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엄마에 대한 슬픔과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뒷밤, 이거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엄마 사슴의 뒷밤에 맑은 이슬이, 눈물이 내리고, 아기 사슴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눈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점점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시 너무 슬픈 것 같아. 너무 슬픈데 이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라는 구절이 굉장히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시는 아니에요. 표현상의 특징 우선 찾는다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청각적 심상은 플러스로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위쪽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 이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고, 쇠북 소리에서는 플러스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따뜻한 핏방울에서 따뜻한 촉각적 심상도 사용되고 있어요. 촉각적 심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따뜻하는 플러스, 생명력을 상징을 하고 있죠. 핏방울이니까 우리는 피는 붉은색이죠. 빨간색이에요. 시각적 이미지, 수치 이미지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보면은 너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명사형 종결이 굉장히 많아요. 시행에서 핏방울, 그 다음에 표본과 늑대, 약초, 이런 식으로 핏방울 맨 마지막에도 그렇고 명사형 종결이 많고, 시 마지막에서도 시 전체에서도 뭘로 끝나? 명사형 종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사형 종결을 통해서 집약과 여운의 효과를 주고 있고요. 특히 시 맨 마지막에서는 말줄임표, 생략법을 통해서 여운의 효과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주제는 생명의 순결성과 이를 유린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